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탄절만 되면 한 가지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전도사 시절에 성탄절 전날 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학생들하고 철야를 합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선물도 나누어 가지고 그래 밤새도록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새벽이 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또 집사님들을 대동하고 성도님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비롯해서 찬양을 여러 개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와서 과자를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과일을 주시는 분도 있고 헌금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뻐하고 찬양하고 새벽까지 노래했어요. 성탄절이 오기 전부터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탄절을 가만히 보면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시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가게 되죠. 제가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보니까 약 144km. 여기서 부산에서 대구 조금 지난 거리가 됩니다. 걸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간다는 것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산통이 시작돼, 진통이 시작돼. 약혼자인 요셉은 방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방을 좀 내어달라고. 우리 아내가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제발 방을 하나만 좀 내어달라고 호소하고 간절히 요구를 했지만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배가 불러서 진통이 시작되어서 방을 내어달라고 하는데 방을 내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방을 내주고 도와주어야 마땅해요.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은 말구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가?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기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기분을 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임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과 자신의 기쁨, 자신의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고 얘기하고 대화를 나눌 뿐이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없는 시대가 그 시대나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이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집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부가 발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손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돌잔치에 왔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 돌잔치로 인해서 요리사를 4명을 초청을 하고 집에서 제일 좋은 요리를 쫙 차려놓고 손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고기도 하고 수많은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돌을 맞이한 이 아이의 부모들은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선물 주고받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사라졌어요. 돌잔치인데 돌잔치를 맞이한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집안을 다 찾아봤는데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 베란다의 한 구석에 빨가 벗겨져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정작 주인공인 돌잔치를 맞이한 주인공 애는 저쪽 한쪽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처박혀 자고 있고 부모는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즐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없고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탄절이 이루고 있지 않을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 문자 요즘에는 이제 뭐 카드를 거의 안 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탄 카드를 한 장 딱 받았는데 거의 카드 보내시는 분 없어요. 이제 대부분 문자로 다 성탄 축하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친구 만나고 가족들 모임 가지고 정신없이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공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 엄동산 안에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성탄절의 구주세요.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은 없고 사람들 자신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 생각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선물이 좋습니까? 조금 늦는데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좋습니까? 돈 100만 원이 좋습니까? 아, 확실하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식도 좋고 예수님 좋죠. 자, 이것이 이제 보세요. 1번은 잘 통과했는데 3번에서 통과가 안 되나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자식보다 예수님 좋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그러면 자식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장로교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모든 장로교인들이 배우는 말씀인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건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일입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자식이 첫 번째가 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제일 좋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제1로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1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것으로 삽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바쳐지고 드려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생각하는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네?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또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구리도 잡아먹고 군뱅이도 잡아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뭐 아까운 것이 없이 다 먹어치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먹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자꾸 적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21일 동안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중에 제가 그 은혜 받은 한 간증자가 있는데 그분은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이분 뭐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86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차라리 막 죽었으면 할 정도로 이 항암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86번이나 했어요.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몸뚱아리,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까 암도 주님의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 암덩어리가 내 게 아니고 내 몸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니 암도 주의 것이구나.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암 투병을 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암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을 5월 달에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다시 가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암이 저주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일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찬양을 저는 어제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중심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살아요. 자,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왕궁에서,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침대에서 태어나시고 눕혀져야 마땅합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되신 목적은, 이렇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다면 우리도 당연히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거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첫 번째 겸손의 복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물은 저 산 높은 곳에서 강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도 더 교만한 사람한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 교만하고 거만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말씀하니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쓰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끌어내리고 겸손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성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들어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 해 동안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이제 교만의 찌꺼기는 다 깨끗이 내려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데, 두 번째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은 따라합시다. 존경을 받는다. 겸손하면 존경을 받아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면 뭘 얻습니까? 영예, 존경을 받아요. 영예를 얻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있어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저 사람이 자만한지, 저 사람이 자기 자랑밖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들어쓴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께서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주일날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담임 목사님이 살펴봤더니 이 주일날 영국 여왕으로부터 왕실 5천의 초청을 받고 이 장로님이 거기에 간 거예요. 주일을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당회를 소집을 하고 장로님들 앞에서 그 왕실의 초청받아 대표 기도하지 않고 주일을 범한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물었어요. 장로님, 주님이 당신한테 존귀한 분입니까? 여왕이 당신한테 존귀한 분입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또 물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오찬이 중요합니까? 왕실 오찬이 중요합니까? 장로님이 고개를 북수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므로 1년 동안 근신하도록 하십시오. 자,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장로님들 같으면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고 화를 내거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 오늘날 장로님들 중에는 그럴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이 장로님은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근신하라는 처벌을 내렸을 때 입을 콕 닫고 1년 동안 묵묵히 회개하고 겸손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더욱더 존중을 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영국 왕실 한번 갔다고 1년 동안 나에게 이런 중한 처벌을 내는 것은 저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영예를 얻고 더 존중받고 더 칭찬을 받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자,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17절. 이게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시편 17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겸손한 자의 기도의 그 소망과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를 용서해 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둘 중에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겸손한 세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리에게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자신의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했는데 하고 자랑하고 거만하면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낮아짐을 아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사시는 분은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드려지고 바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삽니다. 낮아져서 살아요. 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또 영예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가족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케 하고 높이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다윗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